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청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만국의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각 사람 가운데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주께서 보이시고 계시하시며 나타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이 답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묶인 자들, 또 심령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죄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함 얻게 하시며 자유케 하셔서 예배 가운데 다시금 모든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새롭게 됨을 경험하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자유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을 측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을 앞뒤 재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저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아니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난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위대하시라.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유 안에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소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소서.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우리 한 번 더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소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소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소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소서. 주님 얻은 내맘 여신이 그 밑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얻은 내눈 여신이 그 밑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얻은 내눈 여신이 그 밑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찬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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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소서.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자.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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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서 아직도 죄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못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며 나의 삶이라 여기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웃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시간을 제 것인 것처럼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결단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죄에 타협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의 말로 범죄했던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웃 진행될 집모임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청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잘 사셨는지 또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또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뭘 하셨는지 아세요? 같이 모여서 제자들과 같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네,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이제 올라주시기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함께 40일을 보내시면서 했던 하나의 어떤 마지막 정말 최후 유언과 같은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것 말고는 전혀 다른 관심이 없으세요. 보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기간 때에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눈 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눈먼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상한 것도 없고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그런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 가르치신 이 모든 것도 다 주제가 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딱 하나 하셨죠. 40일 동안 오로지 그냥 집중해서 40일 동안 그냥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무엇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비전과 꿈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다 통틀어서 하나만 딱 질문할게요 주님 이러면서 하나 딱 질문했는데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의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들이 속한 이 땅에 속한 그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 속한 내가 속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론 우리가 속한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의 회복이에요. 이 땅의 로마의 압제와 정치적인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된 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이 민족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사는 곳, 눈에 보이는 곳,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주님이 이들의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저 따라 해봅시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주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주님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내가 이 땅에 발 디디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속한 곳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복음서의 곳곳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발 디디며 살고 있고 이 땅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수많은 내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것에 너희가 안주하고 있지만 너희가 끝까지 소망하고 너희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강한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같이 40일 동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그 주제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자 예수님의 어떤 목표이자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그럼 과연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뭐가 맞다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딱 이거래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닐까요?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 나라의 특징을 상징하고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주관하고 그래서 관리되어지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 먹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배부르고 그러한 일에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면서 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하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상입니다. 네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너의 본능에 충실하라고 우리한테 속삭여요. 그것에 너희가 집중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에 의해서 산다면 동물과 이런 거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그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라,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돈 벌고? 왜 공부하고? 왜 사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저급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여기 이곳에 예배하러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니, 동물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의 그 꿈과 비전이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 그럼 이건 이해되겠어? 알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뭐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아닌 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정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여러분, 여기서 의는 헬라 원어에 의하면 디카오시네라는 말이 있어요. 디카오시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단어인데, 이 디카오시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공의, 정의라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의. 즉, 이 말을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뼛속같이 죄인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이며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이야. 나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만 맞춰주면 나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지금 눈에 누가 봐서 그렇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충분히 누가 날 지켜보고 있지 않거나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난 충분히 조건과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죄인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당신의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칭했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줬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함 받은 의인, 칭의.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함 받아졌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의인이래. 난 또 죄 짓고 있는데. 난 늘 내일도 집에 가고 학교 가고 내가 직장에 가면 또다시 나는 또 욕하고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불순종하는데 난 뼛속같이 죄 장아찌고 막 죄 짓는데 나는 의인이래. 왜 의인일까요? 아이러니하죠. 난 여전히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난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내보고 의인이래. 뭘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넌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인으로,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내가 삼을 거야. 그냥 왜요라고 물을 이유도 없어. 이유 막론하고 이유 불문하고 그냥 그렇게 삼을 거야.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냥 그분의 선택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당신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안에 죄가 단 1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의로움, 나의 어떤 의, 나의 어떤 의는 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발견되는 그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매일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려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지배와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지배 아래서 또 죄짓고, 또 내가 불순종하면서, 또 내가 막 머리 쥐어짜면서, 또 막 스스로 죄책감 가지면서 그러한 삶에 매일마다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지,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말씀하셨지 라고 매일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뭐다? 평강이래요.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말로 되어 있어요. 뭐다? 샬롬. 샬롬.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도 얻어서 누구보다도 그냥 편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할 수 있는, 최대한 편할 수 있는 자동차, 집, 뭐 어떤 편한 그 어떤 것.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학습시키고 강요시킵니다. 그래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 편한 삶이, 궁극적으로 편한 삶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늘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삶을 살면 성공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복 주시 않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나의 편함에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의 총수들, 사람들이 인기와 관심을 얻던 그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 안에, 그래서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살지만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던가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독극장적으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평안한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좀 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은 편한 삶인가? 평안한 삶인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청년들에 하여금 한 청년이, 제가 이 교회는 아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공황장애 비슷하게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아와서, 목사님,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막 벌벌 떨리고, 그리고 식은땀이 막 생기고 호흡이 너무 가빠지고, 그래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어떤 그런 경우, 그런 우울증 비슷한 경우를 겪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한 예시를 들어줬어요.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있었어요.
그 어떤 그 운행하는 여객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타고 탔는데, 근데 그 배를 운행하다가 암초를 만났어요. 큰 바위 암초를 만나 배가 덜컹거리면서 이제 자초되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막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아서 막 그 해일도 막 치고, 그래서 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탔던 수많은 여객 그 사람들은 자기 짐을 챙기고 어떻게 살까 발버둥 치면서 막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그 갑판 위에서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보조보트는 어디 있나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한 어린 아이가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 안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왔다 갔다 정말 소란스러웠던 그 찰나에 한 어른이, 야, 너는 지금 이렇게 혼자서 공기놀이 할 때가 아니야. 빨리 네 짐 챙겨서 빨리 여기서 바다에 빠져서 빨리 헤엄쳐 가든지 빨리 어떻게 살 수 있는 국리래.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계속 그 한 어른이, 지나가는 한 어른이 애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애가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이 애가 뭐라 말했냐면, 아저씨,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님이 저희 아빠거든요.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님이 자기 아빠래. 그래서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철없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빠와의 신뢰, 아빠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네가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지 라고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지부동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나는 그렇게 살면 살지 않을 거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난 내 안에 너희들이 맛볼 수 없는 평안함이 나한테 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살던 문들의 집을 다 닫았어요. 창문도 닫고 문도 다 잠갔습니다.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추교를 당하고 혹은 사형틀에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멘. 저 따라 해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몰아치게 될 때에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뭔가? 희락이에요. 헬라어로 이 희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라. 이 카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 카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희락이 아닌 뭐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희락이 아닌 쾌락이에요. 쾌락.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각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서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더 짜릿하고
더 자극시키는 더 본능적인 쾌락에 더 관심을 주고 갈망하며 속삭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TV만 켜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쾌락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대로 본능으로 이끄는 그 쾌락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쾌락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고 그리고 맛보고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희락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인데 예수전도단 찬양 인도자 한 간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홀리 래핑, 즉 거룩한 웃음, 이 은사를 받아. 그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 멘트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분이 찬양을 하면서 웃어요. 처음에는 정신 나간 거 아이가? 막 이렇게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나중에 이분에 대한 사연을 듣고 이분을 이해하고 나서 이분이 찬양을 중간에 그렇게 웃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안 웃으면 불안해. 이분이 뭔가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 이분이 웃어야지 뭔가 안정감이 들어. 그리고 이분이 웃잖아요. 그 회중이 다 웃어. 어떤 영향력인 거죠. 어떤 홀리 래핑.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끼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느끼는 그런 희락,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카라,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근데 쾌락은 달라요. 쾌락은 일시적인 거고 아주 잠깐인 거예요. 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희열과 짜릿함은 있어요. 기쁨이 다 있잖아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에게 야, 네 혼자 있으면 뭐해?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라고 하면 몇몇 친구들은 거의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거의 한 반 이상은 나한테 똑같은 대답을 했어.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고 먹으면서 그런 막 어떤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는 쾌락,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있어.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수련회 때나 어떤 집회 때나 어떤 예배 때나 예배했는데 세상 어떤 개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쾌락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뭔가 기뻐하는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우러나오는 속 깊은 곳에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찬양하는데 막 웃음이 막 나와. 너무 기뻐. 너 왜 웃냐? 너 왜 기뻐라고 말하는 질문하면 왜 기쁜지 왜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데 계속 기뻐. 오늘 우리 데뷔 찬양팀이 효주가 찬양을 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그 내적인 그 기쁨과 희락이 여러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찬양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기쁨을 매일마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비록. 시작. 내가 뭘 가진 소유의 기쁨이 아니야. 내가 뭔가 돈이 있어서 재물의 부유함에 대한 어떤 안정감과 만족감이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 결혼을 해봐서 죄송해요. 여기 결혼한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미안해요, 혜아 집사님. 결혼한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슬비 결혼식 갔잖아요. 다 갔잖아요. 슬비가 정말 가장된 어떤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면, 정말 진짜 웃음이라면 슬비가 진짜 좋아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했었죠? 예. 사랑했었겠죠? 거기 자꾸 과거형이지? 사랑했었죠? 사랑하고 있죠? 안 걸려도 돼. 사랑. 예. 사랑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줘서, 선물 줘서 기쁜가요? 나한테 막 선물 갖다 주고 안 갖다 주면 여러분 안 기뻐요? 아니죠.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사야서, 제가 어제 슬비 결혼식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막 오버랩 됐어요. 그렇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이, 또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기쁨이 세상이 말할 때 그 쾌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하나만 가지고 너무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내 안에 가장 만족이 있고 안정감이 들고, 또 내 안에 가장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너무 좌절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힘과 용기와 위로와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수많은 믿는 청년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하여서 내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한 사람의 씨앗,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런 그루터기가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을 텐데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이 수많은 것들이 너 왜 돈 벌어? 왜 살아? 라고 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인가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고 예배 왜 드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본능에 충실해 살면 여러분 짐승과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 기독 청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우리도 지금 이때 꿈꾸고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이 주는 그런 의로움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 나라가 우리를 생각시키고 우리를 맛보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정말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평안,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의로움,
매 순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삶의 모든 곳곳에서 매일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날마다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주십시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의로움을 내가 안에 맛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들을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나 혼자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흘러보내주고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계속해서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 내가 먹고 마시고 아버지 잘 먹는 그런 편안하고 내 안에 수많은 아버지 세상 사람 말하는 그런 소유의 기쁨과 평안함이 아닌 그 만족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 이 땅과 무엇을 위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시고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도 아버지의 수많은 아버지의 각자의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보혈과 그 십자가의 그 아버지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의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내 안에 아버지의 주님이 어쨌든 그 평안한 삶, 아버지의 그 화평의 삶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영원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그 깊은 곳 안에 아버지 우울함이 있다면, 내 안에 아버지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의 그 통치와 당신의 다스리심 안에 아버지 들어가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땅의 모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아버지는 그 나타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의 아버지 통로 도구로 사용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뭔가 둥구름 잡는 것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안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마다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권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무언가를 가져서 부유해서 그 소유의 넉넉함과 부유함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감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참 평안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얽매인 것들이 있다면,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직장과 또 아버지 가정과 또 학업적인 많은 문제 속에서 아버지 억눌려 있고 묶여 있다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전적인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청년들 마음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얽매인 것과
아버지 안에 또 묶여있는 것 통하여서 계속해서 평안과 그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풀어내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아버지 또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과 또 불순종과 죄에 억눌려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을 맛보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만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평일의 삶,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수많은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도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또 기름 부어주심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본능과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부차적인 것임을 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삼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그들의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기존에 5진 편성돼 있던 진원들은 4진, 6진, 7진으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예, 진모임 해주십시오.